오늘은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단을 가꾸다 보니까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물을 자주 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걸 루틴화 시켰는데요. 거의 저녁에 줍니다. 어두워지니까 하단에 다양한 생물들이 나타났습니다. 낮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각종 벌레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벌레들 중에 또 그 하단에 있는 꽃들을 먹습니다. 갉아먹는데 이 벌레의 종류에 따라서 먹는 것이 달라요. 이런 꽃은 이런 벌레가 먹고 저런 꽃은 저런 벌레가 먹습니다. 제가 살충제를 쳐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살충제를 치면 그 벌레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을 많이 했었습니다. 개미는 죽은 사체를 먹습니다. 죽은 사체나 이런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몰려들어서 그걸 물고 가거든요. 또 거미가 있습니다. 거미는요, 살아있는 그 생명체를 거미줄을 옮가서 이렇게 잡아먹더라고요. 조그만 하단인데 각종 생물체가 있고 먹이 사슬이 있습니다. 생존 경쟁이에요. 이 생물은요, 먹어야 살잖아요. 먹지 않고는 생존하지 못합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 그 작은 하단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생존을 위한 전쟁이 펼쳐집니다. 그 어린아이가 막 우는 것은 뭐 때문에 울죠? 배가 고파서 우는 것입니다. 밥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이후에는 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이기지 못하면 낙오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사회는요, 낙오자가 없이 함께 잘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위해서 여러 사상, 여러 정치 체제, 여러 사회 제도를 개발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벽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본으로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또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의 대상은 다양합니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이 구절 그대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풀어 쓴 것을 보면요,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죠?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누구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이들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항시예요, 항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 목숨이 닿을 때까지 쉼없이 이 영적 전쟁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그때까지, 우리가 목숨을 거둘 때까지 늘 우리를 공격하죠. 이게 영적 전쟁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 가치관과의 싸움입니다. 세상 가치관 했지만 다양한 게 있겠죠. 사상도 있고 문화도 있고 다양합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사상,
가치관, 문화를 늘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죠?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 시민권자는요,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라고 했습니다. 하늘 시민권자는 하늘의 사상, 하늘의 가치관, 하늘의 문화를 따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냐? 서로 지배하라는 거죠. 서로 영향을 주려는 것입니다. 사상은 인본주의냐 신무주의냐? 세상은 인본주의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세상에 신본주의를 하나님 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 싸움입니다. 가치관은 뭐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둘 건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1순위로 여기는 것, 2순위로 여기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이 가치관이 같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가치관의 싸움은 뭐죠? 중요하게 여기는 거, 세상에 있는 것으로 중요하게 여기라. 이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는 뭘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존재, 내 삶의 목적, 비전,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이에요. 세 번째,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는 거룩과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인본주의적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문화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그 문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싸움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거룩하지 않는 것이냐 이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싸움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 자신과의 싸움, 나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사셔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이제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기 전에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예수님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믿고 난 후에 믿는다는 거죠. 내 마음을 열고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존재. 나는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내가 있습니다. 자,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이 없어요. 본인.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있고 또 예수님도 계셔. 내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나도 있는데 근데 분명하게 질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 옛사람은 내 안에 주인은 누구였죠? 나였습니다. 내가 주인이죠. 그러니까 내가 대장이었고 내 마음대로 다 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드리고 난 이후에 거듭난 나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그런 질서 가운데 있는 나. 이것이 진정한 나입니다. 이런 존재인데 나는 어떻게 하죠? 자꾸 예전에 옛사람, 내가 주인 됐던 그 나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내가 대장이 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내가 주인이야. 이 싸움이 되는 거죠. 이 싸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하고 내가 주인 되려는 것하고 이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참 못된 심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나를 샀어요. 나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사셨기 때문에 통치권은, 주인은 누구죠? 주님이잖아요. 내 통치권과 주권, 주인됨은 예수님께 있어요. 나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다스릴 수 없어. 근데 나는 나를 스스로 내가 다스리려고 해.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있는 겁니다. 내 안의 전쟁. 만약에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사탄 마귀는 틈을 착 치고 들어와서 나를 공격하죠. 그러면 내 삶이 온갖 죄와 어둠으로 넘쳐납니다. 그게 포로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세상에서 전쟁 우리가 다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경쟁 어떻게 다 이겨요? 항상 1등만 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꼴등해도 잘 먹고 잘 살아가요. 왜냐면요, 각자 자기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자리가 아닌 것을 탐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는 거죠. 내려놓으면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의 패배는요, 치명타를 줍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다 이렇게 하면요, 내 존재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목표는요, 반드시 승리예요. 세상 경쟁은 저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양한 것이 있어요. 근데 영적 전쟁에서 져버리면 그 타격이 너무 심해요. 그러면 내 힘으로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 세상에서 삶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백전백패입니다.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방법, 근거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근거가 뭐냐?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가?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6절을 보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까지 가게 되는 게 시작점은요, 율법입니다. 율법. 규칙이에요. 규칙. 그리고 이 규칙을 어기니까 죄가 되죠. 이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 이렇게 되어지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굴레에서 죄를 짓고 사망의 눌림에, 억눌림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부분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겼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하셨죠?
완성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의 근원이 됐습니다. 승리의 시작점이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말씀은요,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이렇게 써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은 승리죠. 승리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내 힘,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잖아요. 승리하신 그 승리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뭐죠? 여기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에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거기 우리가 동참하면 돼요. 동참하는데 이 동참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데요. 그 싸움이 뭐냐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면 됩니다. 그리고 난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그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가 되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구약 때의 여러 승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구약 때의 모습을 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외적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부터 구약 말라기까지 모두 성경이 승리의 장들이에요. 승리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한 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승리죠. 이 승리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한 구절에서 이 구약 하나님께서 승리의 근원이심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되냐면요, 블레셋은요 훈련된 무사들 뿐더러 전쟁 무기가 첨단이에요. 첨단.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기가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철제 무기도 별로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완전히 밀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어떻게 했냐면 감동을 받았잖아요. 받아서 병기 든 사람하고 둘이 딱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적진에 들어가자. 저 치고 들어가자 하는 거죠. 둘이서. 부대가 있으면 가장 근접해 있는 부대들이 있습니다. 최전선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이 부대들이 있는데 이 둘이가 유리로 단독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 병기 든 자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승리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 둘이가 가도 저들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치고 들어갑니다. 난리 났어요. 여기저기 막 쓰러집니다. 이 둘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진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걸 힘을 내어서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뭐가 있었죠? 믿음이 있었잖아요.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우리 둘이 가도 돼. 이렇게 한 거죠. 이런 정신,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이후에 다윗이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가 다시 전열을 가다 대면서 다시 쳐들어왔죠.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진영이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이때 다윗이 그 상황을 봅니다. 다윗이
분노가 오른 거죠.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들 앞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물맷돌 하나 가지고 치고 가서 단박에 골리앗을 딱 한 번 칩니다. 딱 한 번 쳐서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뭐죠? 특권이죠. 특권.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승리 앞에 승리를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이 승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누려야 되잖아요.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가능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이것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은 이것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 이것이 말은 쉽지만 실제로 우리 내면에 형성하기란 너무나 어려워요. 또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이 실패할까요?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벼이 여깁니다. 인식조차 못하죠. 예수님이 주인이다, 나는 종이다, 그걸 인식을 못해요. 인식을 해도 삶으로 나타내지를 못해.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큐티 나가잖아요. 이제 매주 이렇게 나누는데 제사장의 복장이 있습니다. 그 복장이 화려해요. 보석이 박히고 어깨에도 박히죠. 여기 가슴에도 박히죠. 옷은요 실인데 실로 짜는데 청색, 작색, 홍색 실과 금실까지 넣습니다. 화려하죠. 이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화려한 제사장의 옷 이것이 능력을 잡을까요? 승리를 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면의 질서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제사장의 복장은 힘을 잃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제사장 직분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아름다운 옷이 부끄러움이 되어집니다. 근데요, 이 제사장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 주인이 될 때 그 사람은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죠?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런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거룩한 예복을 입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합니다.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무기력해요.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온전히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된 아말렉 군대가 쳤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전쟁에 나갔는데요.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냐? 모세가 산에 가서 그 전쟁하는 걸 다 봅니다. 보는데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 기도하는 거잖아요. 손 든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세요. 그때는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죠? 항상 기도하라. 항상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승리가 있어요. 기도가 없으면 승리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면서 뭘 하라 그랬죠? 순종.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뭘 명하셨냐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짓게 행하라 그런 거예요. 기록한 말씀을 다 짓게 행하라. 그렇게 행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게 뭐예요?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적진 앞에 있습니다.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면 알겠지만 움직이질 못해요. 이게 낫기까지는 움직이질 못합니다. 아니면 아프고 통증이 있고 고름이 나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면 안 돼. 날 때까지 있어야 돼. 그러면 그때 적이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요. 그리고 바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죠? 경관 여리고 성 앞에 딱 다다랐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성을 돌으려고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 그 7일째는 7바퀴.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딱 돌고는 고함을 써. 함성을 질러. 딱 그것만 명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말을 못하게 했어요. 막 말하면 불평하죠. 이게 뭐야 이거. 성을 쳐야지 왜 이래. 이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7바퀴를 돌고 고함을 치니까 어떻게 되죠? 함성을 지르니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순종입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큰 성 여리고를 그렇게 순종으로 간단하게 이게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아이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때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군사들이 갔는데 몇천 명만 가도 되는 그 아이성에 많은 군대가 갔는데 패한 거예요. 원인을 보니까 누가 범죄를 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성경의 모든 신약이든 구약이든 다 원리가 이렇습니다. 혹 우리는 구약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똑같습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이런 기본 틀을 가지고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런 기본 태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됐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됐어요. 기도하고 의지했죠. 순종하면 됐어요. 그리고 흔들릴 거 없어요. 이제는 확신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에 충실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낙담을 해버려요. 낙담을 하거나 내려놔 버립니다. 방향을 잃어요. 또는 목적을 놓쳐버립니다. 그 열정도 잃어버려요. 무기력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이룰 수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가 막 달라지는 거죠. 근데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일에 더욱 힘쓰라는 것은 뭐죠?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후나 똑같지 않은 거죠. 똑같이. 그러면 이 승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나타나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작은 자가 큰 자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요. 강국이 되잖아요. 연약한 나를 통해서 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중공이 되시길 권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생존을 위한 전쟁과 또 영적 생존과 영적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승리를 누리는 비결은요, 첫째,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셋째, 상황과 형편이 어떠든지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은혜로 날마다 매 순간 승리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온전히 나타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